오늘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사사로 삼손이 20년을 있었다고 하네요. 13장에는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네, 악한 일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옛 생명 안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내 옛 생명이 이미 그 사탄에게 팔려간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블레셋은 지금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거기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누가 나오냐 하면 단지파인 사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블레셋 땅 바로 위가 단지파거든요. 블레셋 땅 옆에는 유다지파고 위에는 단지파고 뭐 이래서 거기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괴롭힘을 많이 당했겠죠. 그래서 단지파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임신을 못해서 자식을 못 낳았다. 이러면 이 사람은 엄청 마음이 가난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에서 자식을 못 낳는다. 이러면 끊어진 거고 가능성이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내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낳는다. 이러면 뭐 지어진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지 못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다 허망해지는 거죠. 네, 그런 상태니까 이제 사람이 엄청나게 가난해지고 아들 낳지 못하는 이 여자도 엄청나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의 천사가 이 여자에게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뭐 잘 살고 뭐 아주 부유하고 가난함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갈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만이 아들을 낳을 수 있구나.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구나. 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면 그 태어날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도 안 되고,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이 있는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모태에서부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나실인이 아니고 아주 특정한 사람만 지금 나실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구약에서는 그렇고, 실제로 구약에서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은 아마 삼손이 지금 처음이죠. 삼손에게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사실은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육체로 지어진 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표현체인 사람이잖아요. 원래 지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지어진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워낙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한 사람을 구별해서 삼손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블레셋이니까 이 블레셋, 사탄의 세력이죠, 사실은. 사탄의 세력, 하나님 아들을 빼앗아 갖고 하나님 아들을 괴롭히고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존재. 사탄의 세력이죠. 그래서 그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예수의 예표죠. 예수께서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13장에 쭉 나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것은 그 하나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나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것. 내가 세상을 가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세상의 어떤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 내가 세상의 어떤 것에 막 도취돼서 산다. 그게 막 너무 즐거워서 그걸 따라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표가 그 머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표가 이 머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했는데 시체는 부정이잖아요. 부정, 죽음, 사망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시체를 쓰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시체를 말할 때 이거는 부정한 것.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것, 사망, 완전히 선악과 먹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빗나간 것,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어떤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에서 완전히 떠나고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완전히 멸해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나실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실인. 근데 이게 사실은 구약 안에 있을 때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왜냐면 내 안에 이미 거역하는 생명이 있으니까 이걸 아무리 그렇게 해라라고 말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법으로 지키는 거고 뭐 이러는 건데, 이제 사람이 실제로 회복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면 이게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것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것으로 구별돼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가장 즐거워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을 따라가면 내 생명이 죽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가지고 거기서 떠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당연히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머리카락을 기르지 않아도 지금 뭐 머리카락 기를 수는 없는데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죠. 머리카락을 길러서 거기서 힘이 나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어떤 생명의 권능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탄 선악과에 속지 않고 승리자로 사는 권능이 이 생명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 운명 가진 사람인 것을 찬양하고 자랑하지만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시체는 진짜 우리가 죽은 시체를 보면 혐오스럽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면 혐오스러워 하는데 그 시체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지어진 그대로 하나님 표현체인 이것을 찬양하는 거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죽음 이러면 시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그거는 정말 헛다리 짚는 거죠. 죽음의 운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에요. 이걸 쓴다는 거지 죽어서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는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이제 삼손이 커서 딥나에 가서 어떤 처녀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딥나의 처녀가 나오는데 딥나는 어디냐 하면 그 블레셋 땅 있잖아요. 그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그 땅, 그러니까 그 위에가 단집하고 바로 밑에예요. 거기가 이제 딥나인데 거기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내려온 거죠. 딥나로. 그래서 내려갔다가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이 뭐 혈기왕성한 남자 아니에요. 힘도 세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그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이제 반한 거죠. 이거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형상으로 육체로 나시린으로 지어진 이 사람이 산원의 기능을 가진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선악과의 엇담을 보고 너무 보기에 좋아갖고 그걸 먹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삼손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어떤 블레셋 이방 처녀잖아요. 이방의 어떤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죠. 네, 어쨌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부모에게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네, 그래 부모가 이제 반대를 하는데 결국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가 같이 딥나로 내려가서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어떤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삼손에게 달려들었대요. 그래서 삼손이 엄청나게 힘이 세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주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어떤 걸 상징하겠죠. 이 사자는 어떤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삼손은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떤 권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가 얘기를 해가지고 중매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얼마 뒤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봤는데 그 죽은 사자의 죽음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사자가 어떤 사탄의 세력이라면 사탄의 세력을 박살냈잖아요. 죽였잖아요. 사탄의 세력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새 생명이 있죠. 죽음 부활이잖아요. 그 어떤 새 생명의 양식, 벌이 있고 꿀이 있다는 것은 아주 달콤한 양식이 거기서 나온다. 죽음 안에서 어떤 달콤한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탄이 멸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주 달콤한 양식이 있다. 이런 의미겠죠, 의미는. 네. 그래서 꿀을 떠다가 이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결혼을 하고 7일간 이제 잔치를 하는데 블레셋 젊은이 30명을 잔치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잔치를 하는데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너무 거칠 것이 없고 그냥 뭐 자기 막 내키는 대로 해요. 이거 어쩌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야 항상 내리치는데 어쩌겠어요. 그래갖고 이번에도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제 그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 그 시체 안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는 이걸 가지고 이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이제 모시오 30벌을 내기로 하고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뭔지 이제 알아맞히라 이런 건데 이거 알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는 실제로 그걸 경험했으니까 알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옛 생명이 끝나는 경험을 하고 그 옛 생명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새 생명을 막 경험하잖아요. 내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죽음과 부활이네요. 죽음과 부활인데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경험되는 거를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 수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 신부를 막 협박해가지고 알아내라. 안 그러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막 이렇게 완전히 협박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다 쫄라가지고 이 여자가 그래갖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 이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맞춰가지고 모시어 30벌 줘야 되잖아요. 이제 삼손이 화가 났죠. 그때 주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뭐 화가 나니까 자기가 졌잖아요. 지금 내기에. 그러니까 화가 난 거를 또 주의 영이 삼손에게 내리친 걸로 이렇게 또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사사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아주 좀 그래도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의 이미지였는데 지금 삼손을 보면 태중에서부터 선택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하든지 쓰는 거잖아요. 뭐 이렇든지 저렇든지 성격이 불같든지 뭐 막 사람을 막 쳐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일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을 멸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사는 하나님의 대적을 죽인다 이런 의미 같아요. 하나님의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대적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권능을 가졌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죽음의 운명, 예수의 십자가, 사실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탁 부각시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블레셋 지방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 깊은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내기를 했고 내기에 졌는데 이걸 옷을 줘야 되니까 옷을 사시면 구할 데가 있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다히 그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죄 없는 사람 그냥 볼 때는 죄 없는 사람 뭐 이방 족속이고 뭐 이러긴 하지만 그냥 볼 때는 그냥 주민을 30명 죽여가지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줬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거 무슨 날강도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을 죽였다. 하나님의 대적을 죽였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자기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걸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을 지금 대적과 싸워서 이긴다, 이 사람은. 무조건 이긴다. 이런 의미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대적인 그 사탄과 싸우면 무조건 이기잖아요. 죽음을 회복해서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승리자. 예, 그냥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안 그러면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해요, 어쨌든.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것도 좀, 아이고, 결혼해갖고 지금 잔치를 7일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삼손의 아내가 됐고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버렸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삼손의 아내를 친구한테 줬다? 아,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15장에는 이제 그러고 나서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아내를 찾아가서 이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데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으니까 못 만나게 하고 그 동생을 주겠다 이랬는데 이제 싫은 거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 아내를 딴 남자에 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내를 뺏겨버렸으니까 이건 참을 수 없어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묶고 거기에다가 뭐 뭘 달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막 불을 붙이니까 여우들이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밭에 다 불을 놓고 다 태우고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렸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고 이것도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한 걸 거예요. 블레셋을 지금 쳐야 되니까 근데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블레셋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경륜 안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알고 삼손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나서 이제 에담 바위 동굴에서 이제 쉬고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 경륜일 거예요. 그 자기 아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게 또 너무 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죽였는데 이 닥치는 대로 죽이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블레셋을 치는 게 어쨌든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을 어찌 했든 간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치도록. 그러고 좀 잔인하네요. 뭐 정식으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 사람이 해야 되니까 이때는 아마 전쟁할 뭐 그런 상태도 아닌 것 같고 이스라엘이 이 한 사람이 이제 아주 장사로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땅으로 쳐들어왔대요. 유다 땅이 그 블레셋 바로 옆이니까 바로 옆에 쳐들어와가지고 또 막 난리를 치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와서 너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밧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으로 갔죠. 이제 블레셋 땅에 이르자 그때 또 주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예, 삼손이 힘이 세니까 세차게 내린다고 계속 그렇게 표현해놨네요. 그의 팔이 동여 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맥없이 끊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 보니까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였다.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고, 예. 그래서 쌓아가지고 거기를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턱뼈의 언덕, 뭐 이런 뜻이라네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가지고 그걸 시체를 쌓아놨다. 이런, 예.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어쨌든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사사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삼손에게 있어서 삼손을 통해서 그 대적을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핍박하고 막 이런 시대에 이 삼손이 이런 식으로 혼자서 블레셋을 계속 괴롭히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하고 뭐 블레셋하고 이렇게 전쟁해서 이기고 이게 아니고 계속 괴롭게 한 것 같아요. 블레셋을. 지금 그러니까 전쟁할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만큼 지금 약해졌다는 얘기 같아요. 약해져가지고 이게 전쟁할 상태가 아니고 안 되는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삼손 같은 사람을 나시린으로 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 게릴라전 같이 혼자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1000명을 죽이고 막 혼자서 이런 식으로 하셨네요. 예. 삼손 보면은 그냥 자기 성질대로 살아요, 지금. 자기 성질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16장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다 했는데 가사는 그 블레셋 땅 더 밑에 있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근데 이제 삼손이 하다 여기저기서 블레셋을 괴롭히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뭐 완전 블레셋에서는 이 사람을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겠죠. 근데 너무 힘이 세고 너무 장사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문에서 숨어서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잠들면 잡으려고 하겠죠. 근데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성 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아가지고 문 자체를 그냥 들어 올려가지고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버렸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헤브론은 상당히 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손과 들릴라. 그 뒤에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너는 그를 깨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서 자기들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 마지막에는 드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 번이나 이렇게 그냥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그렇게 묶었다 했거든요. 그렇게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삼손은 아, 이 여자가 나를 그걸 알아내가지고 나를 그 블레셋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구나 알거든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런 여자를 옆에 왜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게 여자한테 마음이 이게 넘어가면 어쩔 수 없나 봐요.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됐다.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거는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냥 한 생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여자를 아예 사랑을 안 했어야 되지. 이미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고 이러면 그냥 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하면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베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머리 깎이고 이래갖고 힘이 쫙 빠지고 하나님의 이제 신이 떠나고 힘도 완전히 끝나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사로 끌고 가서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서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근데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와, 비록 실수를 했지만, 비록 잘못을 했지만, 이거는 마치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을 잃어버리고 지하에서 두 눈이 뽑히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보는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이 뭔지를 모르게 돼 버렸어요. 완전히 두 눈이 뽑힌 채로 내가 육체가 가진 이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진 이 상태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와 연합해서. 선악과, 사탄의 세력인 이 블레셋,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 자체가 이미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먹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선악과 먹어서 모든 권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서 완전히 이탈되고 완전히 사망 가운데 빠져버린 그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육체는 가지고 있고 그 육체는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랑 같은 말이죠.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가진 사람이더라. 모든 사람은 이미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죽음의 운명을 사탄을 이기는 죽음을 가진 존재이더라. 이런 말인 거죠. 사람이 어떤 사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그 머리털은 자라고 있어요. 이 머리털이 자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머리털도 물론 자라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은 죽음의 운명을 가진 존재예요.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운명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원수, 정말 철천지 원수, 이 삼손만 죽이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잡아놓고 지금 막 잔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삼손을 묶어가지고 조롱하고 그렇게 지금 사탄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랑 똑같죠. 네. 이 광경은 마치 예수를 잡아서 사람들이 십자가로 끌고 가고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려고 하면서 사탄이 잔치하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 아들을 죽이자. 하나님 아들이니까 죽여버리자. 하나님 아들을 죽이면 끝난다. 언제든지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면 이 사탄의 세력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없게 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아들로 살고 그리고 이 권능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거를 뭐 두고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 세력이 지금 그러면
자기 세력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전쟁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인 거랑 똑같죠, 사실은. 삼손을 죽이자. 우리의 대적을 죽이자. 삼손만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기둥 사이에 세워놓고 삼손이 재주를 부리도록 하고 그걸 구경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겠어요? 사탄이 사람을 조롱하는 거죠. 사람의 육체를 아무 힘이 없는 이 육체를 막 조롱하는 거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무슨 응? 힘도 없고 힘 다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도 뽑혔고 육체도 힘이 하나도 없고 이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을 조롱하고 있어요. 육체를 가진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을 완전히 조롱하고 있어요. 살아서 하나님께 쓰이지 못하도록 아주 달콤한 죽어서 너는 천당에 가. 이걸로 아주 달콤한 사탕 하나 주고 그리고 살아서는 하나님 아들로 쓰이지 못하도록. 너는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가든지 말든지 그래 갈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살아서는 너는 나의 것이야. 살아서는 나에게 쓰여야 되고 죽어서는 뭐 하나님께 쓰이든지 말든지 뭐 전당을 가든지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완전히 속여놓은 거예요. 죽어서 너는 천당 간다. 살아서는 안 된다. 살아서는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거잖아요. 산 사람은 자기가 쓰고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막 마약에 빠진 것처럼 헬렐레 해가지고 자기 지금 육체 가진 이 존재는 너무 저주스럽고 이건 별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생각으로 막 나는 나중에 천당에 갈 거야. 이것만 지금 꿈꾸도록 완전히 사탄이 주는 선악과 마약에 도취돼 가지고 거기에 빠져갖고 생각으로 그냥 나는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당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죽고 나면 그 생각 사라져요. 생각이라는 것은 내 뇌세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육체에서 나오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없어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생각으로 전당을 늘 생각하다가 죽으면 그 생각이 없어져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삼손이 마지막에 거기에 지금 옥상에 3천 명쯤 되는 남녀가 있었다고 하는데 옥상에 3천 명이니까 밑에는 더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있었는데 그 신전에 삼손이 마지막에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둥을 힘껏 잡아가지고 무너뜨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죽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저는 마지막에 삼손의 이 기도가 이야 참 정말 죽음 앞에 서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됐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삼손이 왔는 길을 이렇게 보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뭐 지 멋대로 막 사람 쳐 죽이고 막 블레셋이 하나님 대적이라서 죽인 게 아니고 그냥 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막 쳐 죽인 것 같고 막 자기 내키는 대로 막 힘이 장사니까 이렇게 정말 제정신으로 한 것 같지 않은 물론 뭐 하나님의 영이 뭐 세차게 임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 삼손의 불같은 성질을 하나님 그냥 쓰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죽이는데 하나님 그냥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 정상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온 죽음 앞에 자기 딱 서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죽는 일밖에 없거든요.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이 원수를 갖고 하나님께 쓰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짤인 거죠. 정말 그 마지막 짤에 육체의 죽음, 이 죽음으로 내가 쓰여야 되겠다. 이 사람은 완전히 회복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요, 사실은 그 나시린으로 나가지고 그 나시린이 언제 완성되냐면 이 죽음의 자리에서 완성된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실제로 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한테 이 사람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자기 힘으로 다 되니까. 물론 그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친족들이 와서 삼손의 죽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아버지 집에 거기에 장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끝나는데 삼손은 정말 죽으면서 자기의 소명을 다했어요. 죽음으로 하나님이 삼손에게 목적하셨던 모든 바를 죽으면서 완성했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죽음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삼손의 죽음은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그 죽음이에요. 물론 이걸 통해서 뭐 블레셋인 전부가 죽고 이건 아니겠죠. 거기에 모여있던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다는 건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도 지금 대적을 완전히 멸했잖아요. 거기서 삼손의 죽음으로 대적을 완전히 멸한 거거든요. 죽음으로 대적을 멸한다. 예,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죽음으로 대적을 멸하는 그 죽음은 예수의 죽음인 거죠. 진짜 사람의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는 죽음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는 자기의 죽음으로 사탄을 멸했잖아요. 이 죽음의 운명이 사탄을 멸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온 인류 앞에 보여줘서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삼손은 자기의 죽음으로 대적을 멸하는 그 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자기 죽음으로 자기의 소명을 완성했어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나게 한 그 소명을 죽음을 통해서 완성했고, 죽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이 유일하지 않나. 지금까지는 다 살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삼손은 죽음을 보여줬어요. 죽음을. 죽음으로 대적을 멸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사들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사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쩌면 지금까지 사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 마지막에 가서는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또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계속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삼손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죽음으로 완성했어요. 죽음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마지막에 완성을 했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말년에 말하자면 다 타락을 해버렸는데 이 삼손은 거꾸로 말년을 갖다가 마무리를 잘 장식했네요. 죽음으로 적을 블레셋 사람들 갖다 다 이렇게 죽였다. 예, 죽음을 음, 갖다 사탄을 멸하는 데 써 있다. 오늘 음, 그렇게 딱 해석되니까 비록 자기의 실수로 또 과거에 그뭐 그런 행위로 말 그대로 이제 말하자면 많은 이렇게 실수를 한 건데 그걸 갖다 만회할 기회가 마지막에 죽음으로 이게 이제 만회가 됐다는 게 참, 예, 사사 중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온전한 사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전에 사사들은 다 문제가 뭐냐니까 뭐 문제가 있어서 사사들로 인해서 다시 문제가 이스라엘이 죄악의 가운데 빠지도록 예, 그렇게 됐는데 이 지금 삼손은 적을 갖다가 오히려 멸하는데 자신의 죽음을 쓰는 바람에 예, 사사의 명분에 이제 들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오늘 나시린 얘기 했는데, 야, 나시린. 예, 이것도 오늘 이 삼손 얘기는 또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걸 오늘 확실하게 또 얘기를 해줘서, 아, 이게 나시린으로는 이, 뭐야, 술 먹는 것, 이거 안 되는구나. 예. 크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뭐, 얼마나 그 자신감이 차갖고 그런 거 했겠어요. 예. 그랬는데, 그런 실수 하나가 또 이렇게, 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갖고, 또 하필이면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마 그 한 번 힘이 쓰니까 저 블레셋으로 가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쪽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보기 좋으니까 뭐. 거꾸로 그 이스라엘 내에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쁜 여자가 있었을 건데, 예, 그러지 못하고, 야, 이방 여인을 갖다가 자신의 결혼 상대로 취했다. 아까 표현에 따르면 이방으로 갔다. 타락의 길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길이었다. 이렇게 아까 표현했는데, 아, 그래 볼 수도 있네요. 왜냐하면 진짜 이 죽음으로 적을 멸하는, 그래서 사탄을 멸하는 예수의 죽음, 예수 죽음의 예표가 이 부분에서 온전히 드러났다. 예, 이렇게 보니까 참, 예, 그 사사 중에서 어, 진짜 자기 역할을 좀 마무리를 잘했다. 어,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삼손은 진짜 예, 의미한 바가 사서로서의 자기 직분을 충분히 수행한 사람이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 결론이 이제 그렇게 되면 나버리는데, 예,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야,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육체 죽음을 알고 있고 예수와 연합된 자리를 죽음으로 딱 알고 있으니까 이 삼손이 이제 이 죽음으로서 한 마지막의 그 기도와 행위가 예, 이렇게 딱 그 안에서 해석이 되네요. 안 그러면 이거는 뭐 자기가 잘못한 것 갖다가 참회하고 뭐 회개하고 어? 자기는 동반 자살했다 이렇게 끝날 건데 야 예수 죽음의 예표로 사탄을 멸하는 그런 역할을 죽음으로 했다. 야, 이러니까 그 예수 죽음과 이 삼손의 죽음과 이런 죽음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예, 아멘. 시체가 아니고 죽음. 예, 오늘 그 얘기도 또 다시 새롭게 들리는데 시체. 예, 시체는 말 그대로 뭐 그거잖아요, 그죠? 예, 없잖아요. 이미 쓰이고 난 것들이. 예, 그런데 이 죽음은 사람에게 운명적으로 있는 육체에게 운명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해주는 거다. 이 시체에 비해서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거다. 뭐 그렇게 딱 알아지니까 너무 이렇게 삼손의 죽음에 대한 재평가 이것이 새롭게 딱 되니까 와, 삼손이 다시 새롭게 그 새롭게 빠지고 새롭게 이렇게 뭔가를 추수해내는 시간이 되었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요, 음. 저 맘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나도 네, 그렇다. 네,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삼손이, 삼손이 나시린이라는 것도 나 오늘 처음 알았고, 나도 어, 오늘 뭐 성경에 왜 그 나시린이네 진짜. 단 지파, 나시린 삼손과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전, 그 성전 같더라고. 기둥이 나도 그 영화가 생각나던데, 그래. 그 성전 입구에 그 돌기둥이 정말로 엄청스럽게 컸거든. 그는 그 엄청스럽게 큰 거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지은 집, 생각으로 지은 좋은 것. 음. 이게 안 무너 진짜 그거
무너뜨리지 않을 건데 정말 음. 강한 그 경관성이 그 삼손은 그 결국 있잖아 하나님한테 드려지면서 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자기 일생이 다 쓰였다는 정말 쓰였구나. 그리고 블레셋이 가까이 옆에 있었다 하는데 우리는 블레셋하고 한 곳에서 살았어. 우리는 거기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했다지만 사실은 우리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고 살았어. 우리는 진짜 결혼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내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그 근데 그것이 마지막 그 삼손을 삼손으로 해가지고 그 블레셋과 뭐 그런 성전이든가 성전의 기둥이든가 신전, 그게 어 그래 신전, 어, 그 무슨 그 신전. 신전 그 우리가 뭐 우리 속에서도 그런 신전이 있었지 싶었다 내 생각에 그래 있었는데 그게 그 죽음 아니면 그게 죽음으로 그걸 무너뜨렸다는 이게 나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 들고 예수의 죽음과 예표라고 했는데 그 자신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한테 있는 그 성전 같은 있잖아. 그 돌기둥보다 더 큰 있잖아. 이 혼의 선악과의 혼으로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 말씀 내게 새겨진 것들, 이런 것들이 절대로 안 무너져. 절대로 안 무너지는데 그 예수의 죽음으로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준 것처럼 삼손도 구약 시대에 예수의 역할을 그 구약에 오는 인물 하나하나가 보면은 거의 다 그 예수의 예표가 조금씩 더 농도가 짙게 조금씩 그렇게 거쳐가 왔는 것 같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속에서도 이런 가정들이 다 있었지 않겠나. 결국은 어떤 죽음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발견되는 그런 가정을 그 구약 안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블레셋을 그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블레셋을 몰살한 이게 블레셋은 결국 내 생각의 세계잖아요. 선악과 생각의 세계. 이 삼손은 내 육체고 육체 가지고 네 죽음의 운명으로 내 생각이라는 성을 확 무너뜨린 거네. 그러니까 이 생각의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오직 죽음밖에 없잖아요. 아멘, 오직 죽음의 운명. 이걸로 아멘, 지금 그 삼손이 그걸 멸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네. 아멘. 네, 언니 감정 들으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알아집니다.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이래서 사실은 완전히 우리는 다 이 성경 말씀은 다 예수 육체 안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지. 응. 예수 죽음. 이거 응. 지금 우리가 회복한 이 사실을 얘기하려고 지금 다 있는 거거든요. 아멘, 맞아. 예, 이 안에서 다 있습니다. 다른 길은 사실은. 다른 길도 없다. 다른 뜻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메시지도 아니고, 오로지 그 메시지 맞아요. 하나뿐이다. 응, 맞아요. 오직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사실을 가지고 성경 다 풀잖아요, 그냥. 그래.